호평 이호건 바르나바 신부님 후임이에요 또. 아프셔서 떠나고 조국에 바르나바 둘밖에 없는데 또 바르나바가 또 끌려가가지고 그래 이호건 신부님 많이 보고 싶어요.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주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건 성경 말씀을 갖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복 받고 싶죠? 축복 받고 싶어요. 근데 축복 받을 줄을 몰라.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무릎이 뻣뻣한 사람들은 축복을 줘도 못 받아요. 자,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덕목은 누가 뭐라도 겸손입니다. 겸손. 오늘 제가 여기 좀 화면도 띄우고 그러면 노래도 들려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환경이 열악하네요. 뭐가 안 돼. 딴 데 가면 딱 꽂으면 돼서 노래도 딱 들려드리면서 뭐 이렇게 들으면 좋을 텐데 뭐 이거는 열악하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냥 그리고 또 원고도 띄우면 여러분들이 더 받아 적기 편할 텐데 그냥 적는 것보다 저는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학원도 아닌데 그냥 적느라고 못 들어. 중요한 거는 그냥 잘 듣고 저기 또 녹화를 한대요. 그럼 뭐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어디 공유만 하지 마세요. 유튜브나 이런 데다가 저작권이 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덕목은 누가 뭐래도 겸손이에요. 겸손은 아주 겸손의 전통적인 정의는 자신을 낮추는 거라 그러죠. 근데 낮춘다는 게 무조건 굽신되는 게 아니야. 진정한 겸손의 정의는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볼 줄 알면 자신을 높이겠어요? 낮추겠어요?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을 볼 줄 아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자, 하느님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한량없이 축복을 내려주세요.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오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은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가 경배할 때입니다. 경배란 하느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는 개신교 예배 이거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경배의 어원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즉 경배하는 자세는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요 배자가 절배자잖아. 여러분들 세배한다 그러죠? 뭐 삼천배 뭐지? 삼보일배 할 때 이게 배할 때가 뭐야? 세 걸음 걸어서 한번 절한다는 뜻인데 이 절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절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무릎을 꿇는 거. 요즘 신자들이 무릎을 꿇을 줄을 몰라요. 우리 성당 여기 보니까 장계틀이 있대? 근데 안 쓰대? 오늘 썼어요? 자, 내가 안 꿇었구나. 신부다 보니까. 보통 장계틀이 있는데도 불편하다고 안 쓰는 성당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성당 들어올 때 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앉아야지 안 혼났지 그냥 성당에 앉으면 혼났어요. 지금 장계틀 없는 성당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또 한때 없애는 추세인데 요즘은 또 짓는 성당들이 아예 장계틀을 딱 의자에 맞춰서 하는데 장계틀 자 좋습니다. 자, 우리는 아무에게나 절하지 않아요. 존경하는 사람에게 절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머리를 숙여 절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바로 존귀한 분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자, 시편 95장 6절 들어가 몸을 굽혀 경배드리세 우리를 만드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하느님은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축복해 받고 싶다고요? 그러면 경배하는 자세를 평소에
몸에 익혀야 돼요. 또 잴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느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은 겸손히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와요. 자, 이렇게 경배할 때 무릎을 꿇어요. 그죠? 자, 둘째, 언제 또 무릎을 꿇을까요? 예수님도 무릎을 꿇으셨는데, 언제? 기도할 때죠.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지금 애들은 이게 설명해도 모를 텐데, 참 여러분들은 설명하기가 참 편하다.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 많아서. 옛날에 버스 타면은 딱 기사 위에 딱 그림이 있어. 뭐 수혜점 표고사 같은 데도 있고, 딱 소녀가 이렇게 딱 그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6글자. 오늘도 무사히. 아빠 운전 조심하라는 소녀가 이제 딸이 기도하는 모습 기억나시죠? 오늘도 무사히. 그때 그 딸이 다리를 쩍 벌리고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해요? 또 그리고 예수님 옛날 표구사나 수혜전 같은 데 가면 예수님도 기도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널찍한 바위에 딸이 있고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하느님을 경배하는 사람인 동시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 11절입니다. 여기서 611은 제 축일입니다. 다니엘은 임금이 그 문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갔다. 그의 집 옥상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으로 나 있었다. 그는 이전에도 늘 그러하였듯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문장인지 몰라요. 그 임금이 그 문서에 서명했는데 뭘 서명한 건 줄 알아요? 임금 아닌 다른 누구에게 절하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서명이에요. 근데도 다니엘은 분명 이건 이제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니엘은 저놈은 누가 뭐래도 할 놈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놈을 죽일 수 있을 거야 하고 만든 수작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여기 뭐라 그래요? 이전에도 늘 그러야 했듯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자기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왜? 감시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자, 또 엘리야는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 이거 그냥만 읽으니까 모르죠. 여러분들 한번 내려와서 무릎 사이에 한번 얼굴 한번 넣어보세요. 얼굴이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 아이고 허리야. 뭐 요가 정도는 해야 거기까지 갈까? 안 돼요. 이거 얼마나 힘든 자세인지 몰라요. 근데 이 자세가 뭐예요? 최고의 기도 자세인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아합이 음식을 들려고 올라가자 엘리야도 카르멜 꼭대기에 올라가 땅으로 몸을 수그리고 얼굴을 양무릎 사이에 묻었다. 하느님은 엘리야의 겸손한 기도, 간절한 기도, 결사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루카복음 22장 40. 예수님도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무릎을 꿇으셨어요. 비밀은 무릎을 꿇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릎을 꿇는 행위는 좀 약간 상징적인 거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관절 안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관절약 드시는 분 무릎을 꿇으니까 꿇을 수 있겠어? 아유 나는 축복받긴 글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어떤 상징적으로 내 마음이 무릎 꿇는 잠시라도 그렇게 이제 무릎 꿇는 자세를 제가 지향하면서 해야지. 그래서 누워서 기도해도 돼요. 내가 좀 허리도 아픈 사람이 누워서 기도하면 어때? 근데 그 마음가짐은 무릎을 꿇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스님 아까 아침에 보자 신부님이 스님 얘기했잖아. 스님 스님들 가부좌 그거 틀잖아요. 저도 안 틀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관절에 안 좋아. 그거 되지도 않겠지만 그 사람들은 오랜 수행 끝에 된 거고 우리는 또 천주교가 또 서양에서 이렇게 어쨌든 온 거다 보니까 우리는 의자 문화가 지금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하는데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셋째는 언제 또 무릎을 꿇었을까 예수님이? 힌트 요한복음 13장.
그렇죠. 세종례 누가 그랬어요? 여기 김밥 하나 더 주세요. 바로 세종례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이 거기는 허리를 숙이셨다고 그랬는데, 발을 씻기려면 저도 지난 그렇다고 진짜 갖다 드린다, 야. 김밥. 지난 성모교일 때 저도 신자분들 발을 씻겼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내가 허리가 내려가든가 그러지. 이 무릎을 꿇고 이 제자들을 씻기시는 때 무릎을 꿇는데, 이건 어떤 행위예요? 바로 섬김이에요. 섬기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무릎을 꿇으셨어요. 무릎을 꿇지 않고 발을 씻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섬김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허리에 뭐를 두르셨다 그래요? 수건을 두르셨어요. 수건을. 예수님은 칼을 쓰지 않고 수건을 사용하셨어요. 자,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너무 예수님 생각하기가 좋은 나라예요. 어딜 가도 십자가가 있어. 차를 타고 가도 십자가가 보이고, 농 가운데도 십자가가 있어. 그게 뭐 개신교 십자가이긴 아니, 어쨌든 어딜 가도 예수님을 생각하기가 좋아요. 응?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할까요? 수건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가 순종의 상징이라면 수건은 섬김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리더십의 절정은 수건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느님을 경배하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무릎을 꿇고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일을 당신 스스로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르코복음 10장 45절,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십자가 죽음은 두 번째 이유예요. 마르코복음 10장 45절에 의하면 첫 번째 이유는 뭐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온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이유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수건은 뭐의 상징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성당에서 본당의 날이든 무슨 날이든 뭘 줘요? 많은 경우 줄 게 없어서 수건 주는 게 아니라니까. 줄 게 없어서 수건 주는 게 아니라 이걸로 집에 가서 섬기라고, 가족들 섬기라고 주는 건데, 또 수건이야 이래. 왜 수건 주는지 아셨죠? 저는 그런 생각으로 줬는데 다른 신부님들은 모르겠다. 자, 싸긴 싸죠. 자,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수건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알겠죠? 바로 하느님의 축복은 섬김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섬길 때, 교우들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릎도 못 꿇으면서 난 누구를 섬기네. 봉사지기라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 아니에요. 신부가 군림하라고 신부됐어요? 신자들을 섬기는 게 올라갈수록 섬기는 대상이, 교황님이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종들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럼 교황님은 우리 전 세계 교우들을 섬기고, 주교님들은 그 교구민들을 섬기고, 신부들은 본당 신자들을 섬기고,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을 섬기고, 레지오 단장은 레지오 단원들을 섬기고, 이럴 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섬긴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요즘 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요즘 왜 봉사하기도 힘들고? 요즘 신자들이 승질머리가 되게 세요. 자신을 죽이려, 지난주 복음이 자기를 죽이고 제 십자를 주고 따라야 되는데 왜 못 따라? 승질을 못 죽이는 거예요. 뭘 하면 열심히는 하겠는데 승질 죽이는 걸 못해요. 용인성당은 아니죠? 잘 죽여요? 잘 죽여야 돼. 신부들이 왜 이렇게 미사 때
뭐 할 때 신자한테 화를 내요. 왜 자기 승질을 못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신부도. 그러면서 누굴 섬겨? 섬기려면 먼저 승질머리부터 죽이려고 하세요. 그거 못 죽이면은 섬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기도를 안 한다? 해요. 많이 해요. 성경보도 열심히 해요. 근데 결정적일 때 성질을 못 죽여. 근데 우리가 성질을 죽일 때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새끼들 더럽네, 발 좀. 꼭 성모교회 날 신자들 발을 씻겨주려면 꼭 씻고 와. 응? 이제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자매님들도 씻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꼭 물에 까만 보풀이 떠요. 왜? 새 양말 신고 와. 여자들은 기름이 둥둥 떠. 오일 바르고 와. 여자들 발은 미끌미끌해요. 왜 그랬더니 보면은 오일이 예수님은 더러운 걸 씻어줬는데 나는 깨끗한 발을 씻고 있어. 그래서 남자들은 까만 그 양말 신을 때 보풀 올라오는 거 알죠? 그게 둥둥 뜨고 자매님들은 기름이 둥둥 뜨고. 자, 어쨌든 그것도 많이 오는데 섬김을 받는 것도 기뻐요. 그렇지만 섬기는 기쁨은 더 차원 높은 기쁨이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자, 그렇다면 섬김이 뭐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할게요. 세 가지 다 하면 여러분들 통금에 걸려요. 자, 섬김은, 여러분들 가장이, 너는 뭐 이렇게 바쁘게 일하냐? 몸 좀 이렇게 챙겨가면서 일하지. 너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면 대부분 가장들은 뭐 때문이라 그래요? 처자식? 그래요. 먹여 살리려고 그래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즉, 섬김의 첫 번째 섬김은 먹입니다.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예수님은 착한 목자세요. 착한 목자가 하는 일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양들에게 기름진 풀을 먹이는 거예요. 독초 아니에요. 풀은 독초도 있어요. 착한 목자가 하는 일은 양들에게 기름진 풀을 먹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부탁하신 것이 바로 내 양들을 돌보아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여기서 돌보아라가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어린 양들을 잘 먹여라. 첫 번째 케어가 먹이는 거잖아요. 양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합니다. 좋은 풀을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되는데 좋은 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먹어요. 근데 안 좋은 것도 많이 먹죠. 그래서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당뇨가 없었대잖아요. 당뇨가 없었고 대장암도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요즘 당뇨도 많고 대장암 환자도 우리나라가 많다는 이유가, 이게 잘 먹긴 잘 먹는데 뭘 먹어? 잘못된 거를, 안 좋은 거를 많이 먹는 데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는 먹고 옛날처럼 움직이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강이, 우리가 지금 한국인의 건강이 많이 안 좋대요. 신부로 살다 보니까 이제 병장성사, 봉성체 이렇게 어르신들을 많이 찾아다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가서. 근데 의술이 발달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어떤 의술이 발달한 줄 아세요? 사람을 살리는 의술이 아니라 사람을 못 죽게 하는 의술이 발달된 것 같아. 못 죽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죽을만 하면 살려놓고. 그 병자성사 한 3번, 4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을, 왜? 안 좋다고 해서 갔는데, 병자성사 왔는데 연락이 없어. 안 가셨어요? 그러면 또 돌아오셨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내가 끝발이 좋아서 기도하니까 안 돌아가시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왔다 가면 그 의사들이 와서 또 못 죽게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발달되어 있는 거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 먹어야 합니다. 근데 뭘 먹어야 돼? 좋은 풀을 먹어야 돼요.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먹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건강을 결정해요. 식생활이 건강을 결정하는 거죠. 양은 독초를 먹으면 병이 들지만 좋은 풀을 먹으면 건강해져요. 또 먹을 때 자라나죠. 먹을 때 힘을 얻고 만족하게 되며 여유가 생깁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먹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먹는 거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김밥 주는 거 보면서 놀랐어요. 저도 지금 안신년 중이지만 지난 6월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미사 후에 1시간, 금요일 오전 미사 끝나고 1시간 매주 강의를 했어요. 본당 신자들. 여러분들 유튜브에 바바스 패밀리 치면 그동안 했던 거 다 유튜브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보세요. 그냥 이어지는 거 아니까. 바바스 패밀리. 바바스 패밀리 유튜브도 되고 다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바바스 패밀리는 또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매일 글도 2개씩 올려요.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뭐 회원 가입하면 좋고 구독 눌러주면 좋지만 관심 없어요. 그냥 보시기만 해도 돼요. 어차피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자, 이렇게 자꾸 공급해 주는 거야. 신자들 먹으라고. 먹을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인생은 힘입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잘 드시면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먹는 게 시원찮아. 그러면 그때부터 건강이 의심스러운 거죠. 우리가 곡기 끊었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좋은 걸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 동영상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잘못된 동영상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이상한 데 빠지고. 자, 힘을 얻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약은 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 계실 거야. 약만 먹어도 배부르신 분. 이만큼씩. 약만 먹어도 배부른 분 있잖아요. 뭐 이 약, 저 약, 뭐, 어떤 걸 거이지 모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했는데 음식 밥만 잘 먹어도 일단 건강은 하신 거니까. 자, 가장 좋은 약은 음식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빵집이란 뜻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뚜레쥬르나 파리바게트에 오신 거야. 예수님께서 빵집에서 생명의 빵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참으로 섬기기 위해 할 일은 먼저 잘 먹이는 겁니다. 근데 뭘 먹일까요? 여러분들이 본당 신문회 때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같이 그냥 술이나 같이 먹어주고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러면 본당 신부님이 좋아요? 그럼 어떤 신부님이 좋아요? 본당 신부님한테 가장 신자들이 바라는 건 뭐니 해도 말씀이죠. 말씀이죠. 다른 거 못해도 돼. 근데 하느님의 말씀을 먹여주기를 바라는 게 본당 신부한테 여러분들이 바라는 첫 번째일 거예요. 근데 잘 먹이면 뭐해? 또 그것만 먹고 아유 저 신부님은 아유 술도 안 드셔. 아유 술 안 먹어도 불만, 술 먹어도 불만. 이건 참 맞추기 힘든데 첫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하느님의 말씀을 먹임으로 섬기자. 제가 유튜브나 다음에 이렇게 하는 그동안 오랫동안 해온 이유가 뭐예요? 신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아서 똑똑해서 한 게 아니야. 하다 보니까 이 20 몇 년째 카페에 글을 올리고 또 몇 년째 유튜브 강의를 한 거예요. 이 강의는 20년 넘게 했는데 유튜브 강의는 한 5년 된 거예요. 코로나 때부터 했어요. 유튜브 그전에는 그냥 본당 신자들한테만 하다가 뭐 미사도 유튜브 하니까 하다 보니까 뭐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게 계속 하게 되더라고. 딴 데 갔는데도 나도 이거 하면서 돈 나오는 것도 없고 돈 받는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이유는 내 신자들 먹이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다른 분당 신자들 먹이려는 거나 그럼 다른 내가 뭐 인기나 이런 걸 대해서 막 홍보를 했겠지.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본당 신자들만 봐라. 미사에 못 오시는 분들, 강의에 못 오신 분들 봐라. 지금 이 본당에서 이런 걸 하는 데가 여러분들 많을 것 같아요? 없어. 본당 신부님 직접 강의해 주신 데 거의 없어요. 전하 박정배 신부님, 또 저기 권선동의 방효익 신부님, 이런 분들, 이런 고리타분한 우리 이렇게 하는 거지, 응? 없어요. 근데 이게 저 연세가 60 넘어가도 힘들다고. 강의하는 거 1시간이지만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사제의 첫 번째 직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착한 목자가 왜 신자들한테 말씀 먹이는 거지 맨날 술 먹이고 고기 먹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이 영적으로 살찌는 게 아니라 몸만 살찌는 거야. 안 돼요. 자, 영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며 건강하게 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켜요. 영혼은 말씀이 충만한 곳에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성지에 말씀이 좋으신 분 있으면 여러분들 요즘 찾아가요. 찾아간다고. 또 어느 본당, 옆 본당에 거기 신부님 강론 좋대. 그러면 뭐 매주는 아니겠지만 찾아가요. 요즘은 다 신자들끼리도 다 알아요. 응?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아는 목자만이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정말 착한 목자는 자꾸 양들에게 좋은 뭘 먹이고 싶어 해요. 근데 좋은 걸 먹이려면 그 착한 목자는 뭘 해야 될까요? 자기가 먼저 먹어야 돼요. 자기가 먼저 먹어야 양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자, 옛날에 이제 엄마들이 이제 산모가 애를 낳았어요. 뭐 지금은 다 산후조리원 가지만 옛날엔 집에서도 많이 낳고 그랬잖아요. 그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소고기 듬뿍 담긴 미역국을 끓여다 줘요. 과연 누구 먹으라, 누구 좋으라고 갖다 주는 걸까요? 에이, 며느리겠지. 근데 며느리겠지만은 며느리가 잘 먹어야 내 손주에게 가잖아. 내 손주에게 가잖아요. 며느리가 먹는 건 아까운데 손주에게 가는 거는 좋아요? 그게 아니에요. 뭐 시어머니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그 소고기 듬뿍 담긴 미역국을 자기도 못 먹는, 지금이야 흔해 빠졌지만 옛날엔 소고기가 얼마나 귀해. 그거를 며느리에게 주는 이유는 네가 잘 먹어야 내 새끼, 우리 손주가 잘 먹는 거다 하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드셔야 누군가에게 잘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말씀은 머물어요. 우리가 개신교 신자들에 비해서 약간 딸리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벌써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안 먹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성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옛날에는 이제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비중이 성찬의 전례가 또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의 전례 5대 5, 성찬의 전례 5대 5예요. 똑같아요. 말씀 먹어야 돼요. 응? 병든 사람을 고치고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왜 힘들어요? 뭐 못 먹어서 힘들어요? 집 없어서 아니에요. 말 한마디 없어도 힘든 사람들 많아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 그 힘으로 살잖아. 근데 웃긴 게 자기는 할 줄 모르면서 자기는 받으려고만 그래. 우리 자매님들이 나는 남녀 뭐 차별하는 건 아닌데 남편이 무뚝뚝하대. 나 자기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잘 못해준대. 안 한대. 자매님은 잘해요? 자매님은 잘해요 남편한테? 자기도 못하면서, 자기도 따뜻한 말 못하면서 왜 남편을 해주길 바래?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먼저 하면 돼요. 저는 우리나라 속담이 바뀌어야 될 게 많아요. 3살 버릇 여든간다 그러죠? 3살 버릇 여든간다지만 여든이라도 고칠 건 고쳐야 된다. 하늘나라 가려면. 그리고 가는 말, 오는 말이 곱지 않아도, 나한테 오는 말이 곱지 않아도 가는 말이 고우면 다시 올 말이 곱겠지. 이게 우리 신자들의 태도여야 되거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거는 거래잖아. 흥정이잖아요. 뭐 장사잖아요. 우리는 아니야. 나한테 오는 말이 곱지 않아도 나한테서 가는 말이 고우면 다시 올 말이 고울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 신자들의 자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 말씀으로 좀 무장하세요. 개신교 신자들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필요한 것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저기 어느 여사님 정도 돼야 구약을 달달 외우지.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누가 그 성경을 전체 외우는 여사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높으신 분 중에 그 부인이 그분 뭐 성경 달달 외운다며. 그분 정도 돼야 구약 신약을 달달 외우지. 우리 일반 사람들은 구약 신약 못 외워요. 그런데 문제는 필요한 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거예요. 모르면 또 보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어야 할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먹이는 엄마, 말씀 먹이는 아빠가 돼보셔야 돼요. 이거 늦은 것 같죠? 좀 늦긴 했지만 지금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손주들한테. 손주는 조금 먹힐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제일 먼저 한글 가르칠 때 먼저 성경부터 가르쳐라.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베드로 이런 걸로 한글 가르치면 애가 평생 안 잊어버릴 거 아니야. 그래 영어를 가르친다? 그럼 영어도 가드, 갓, 지저스, 마리아, 피터 이렇게 성경 같은 거를 가르치면은 공부도 되고 말씀도 이거 다 되고. 여기가 옛날에 유치원이에요? 어린이집이에요?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왜 지금 뭐 애들이 막 유치원도 없어지지만 유치원 애들이 성당 유치원 다니던 애들이 무서운 게 그것이 박혀 있어요. 집에 가면 엄마 왜 기도 안 하고 밥 먹어? 왜? 맨날 보는 게 그거니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 며느리는 자녀는 늦었지만 손주라도 해서 걔네들한테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자 할머니랑 이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 엄마, 아빠, 다음에 하느님 뭐 이렇게 가르친다면 이것도 말씀 먹이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가 하느님의 말씀을 먹임으로 섬기는 거고 두 번째는 뭘 먹일까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임으로 섬기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죠.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마르코 10장 45절.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바치러 오셨어요. 이건 뭐예요? 희생제물이 되러 오신 거예요. 희생제물. 죄인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희생제물입니다. 내가 나 대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은 뭐 사고 치면은 한 사람이 희생양을 만들잖아요. 희생양을 만들어 왜? 그 사람이 책임지고 나가고 다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바로 희생양이에요. 희생제물이. 구약에서 희생제물이 된 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함으로써 속죄를 받게 돼요. 여기서 그냥 단순히 이건 뭐야?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흘러. 그러면 이제 우리 볼링장 가면 옆에 또랑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또랑 같은 게 있대요. 그럼 거기 피가 액체니까 흘러요. 그게 내 옆으로 가면서 그 피가 나의 죄를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 희생제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생제물을 되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또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먹으라고.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참된 섬김은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만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먹는 방법이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앞에 말씀드린 말씀이 있고 두 번째가 성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날 아닌 이상은 피를 영하는 거는 허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는 손상의 이유예요. 흘리거나 이럴 때. 그래서 이제 사제가 대신 모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성체를 미사 나온 사람들 영해줘요. 그 성체를 먹여야 돼요. 개신교는 성체 성사를 인정해요. 세례 성사와 성체 성사를 인정하지만 예배 안에 성체 성사를 재현할 수가 없어요. 왜? 미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에 이렇게 목숨 거는 거예요? 말씀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체가 있다 보니까 또 한편은 약간 말씀을 약간 소홀히 하는 경우인데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말씀도 잘 먹고 성체도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성체는 여러분들이 미사에 오셔야만 드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 뭐 병자성사 봉성자 아닌 이상은. 근데 여러분들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서도 오늘 자기 주무시기 전에 말씀 먹고 예수님 먹고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면은 그 성체가 더 뜨겁게 다가올 거예요. 응?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 금방 말씀대로 성체 또 말씀.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지금 오늘은 뭐 성체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게. 왜요? 성체는 딱 한정된 시간이지만 말씀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말씀 더 잘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할머니가 제일 재밌는 채널이 뭐냐 그랬더니 평화방송이래. 난 평화방송 그렇게 재미없더구만. 재미없어도 거기 나와서 뭐 강의하는 거 가끔 들어보려면 수면제가 따로 없어. 근데 그 할머니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뭐 미사도 해주고 뭐 하면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되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자, 셋째, 뭘 먹일까요? 또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먹임으로 섬기세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톨스토이의 단편집 제목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단편이 나와요. 이게 굵은 책인데 그게 단편집인데 톨스토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단편 소설마다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에요.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며 사랑한다는 것은 살린다는 거. 말들이 되게 비슷해요. 발음이. 많은 사람이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물론 이 중에 계신 분들도 사랑에 굶주린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의 사랑에 굶주릴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와서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시대가 옛날 같지 않아. 그리고 누구나 사랑에 굶주렸지 나만 사랑에 굶주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그리고 온 인류가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한결같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드라마나 이렇게 보세요. 우울증 걸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에요? 주로 부잣집 마님들이, 부잣집 자매님들이 꼭 밤에 나와서 나이트 가운 입고 잠 못 자가지고 와인 한 잔 마시고, 그렇지 않아요?
전 텔레비 잘 안 보니까 여러분들 알려주셔야 돼. 응? 또 보면은 꼭 부잣집 그 사람들이 꼭 뭐 하면 뒷목 잡고, 응? 그쵸? 꼭 부잣집 마누리 장미 같은 이런 이런 여자들이, 아휴, 외로워. 한 잔씩 마시고 그래요. 그 사람들, 그 돈 많은 부인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뭐해. 남편 사랑, 자식 사랑 못 받고 있다는데. 근데 또 없는 집들 보면은 또 같이 밥 먹고 맛있게 먹잖아. 꼭 있는 집 새끼들은 먹다가 일어나. 꼭 그 밥 식탁에서 싸워가지고 꼭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꼭 아버지 식사하시는데 있는 집 새끼들은 그 싸가지고 꼭 먼저 일어나고, 밥을 맛있게 먹는 거는 없는 집 그 식탁도 아니고 밥상 그 앉아서 먹는 집 애들은 맛있게 먹는데 꼭 있는 집 것들은 꼭 밥 먹다가 먼저 일어날게요 이러고 가. 다 사랑에, 돈이 많아도 더 어떻게 보면 사랑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많아요. 자,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불충분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병든 사랑은 병든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사랑으로 치유 못 받냐? 사람의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한 음식과 같아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이보다 이용할 때가 많고 상처 줄 때가 많아요. 그런 드라마 보시나 모르겠다. 에스콰이어. 얼마 요즘 끝났는데 그 변호사 드라마인데 거기 어떤 엄마가 애가 4살인데도 모유수유를 해요. 근데 그 엄마 때문에 애가 망가졌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도 않는데 엄마가 샀다 놨으니까 걔가 아픈 거야. 엄마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엄마는 이 애를 사랑하고 하는데 엄마는 이 애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사랑을 위하여 보면은 서로 살려주잖아. 안 보세요? 정말. 염정아 나오는 거 여기 첫사랑을 위해 재밌는데? 너무 말씀만 먹지 말고 좀 그런 것도 봐가면서 그 속에도 다 메시지가 있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안에서 직접 못 받으니까 그 작가들을 통해서 사랑, 이런 게 사랑이다라고 다 보여주시는데 좀 봐요. 좀 지금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어쨌든 거기서 자살하려고 한 딸이 먼저 죽어서 죽으려고 하는 엄마를 살린 게 같이 옆에 있던 사람들의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자, 상처가 많은 사람이 사랑할 때 상처를 주게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들 상처 주는 사람은 오히려 엄마일 때가 많아요. 사랑한다 하지만 오히려 상처 줄 때가 많아요. 왜? 그 엄마가 상처가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상처가 사랑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처 누구한테 받아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한테 상처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박정배 씨한테 상처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마.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박정배 신부님하고 친밀해요. 저한테 상처받을 일이 없죠. 제가 요즘 되게 착해졌어요. 안식년을 하니까 사람을 만날 일이 없잖아. 매일 혼자 산에 가고 기도하고 이렇게 오고 그 동기 신부 저 구성방에서 그냥 혼자 사니까 착해져요. 왜? 돈 달라는 사람도 없지, 결제 달라는 사람도 없지. 근데 심심해. 자, 대부분의 상처가 사랑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살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당 신부한테 상처받지, 우리 신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교님한테 상처받지, 내가 서울교구 주교님한테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왜? 우리 주교님하고 친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랑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뭘까요? 아니죠.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더 큰 사랑이에요. 그 상처보다 사랑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아주 큰 사랑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사랑, 누구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고 우주보다 더 넓은 크신 사랑.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신비하고 놀라운 게 뭐예요? 왜 신기하고 놀라워?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어디 가서 못 고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뒤에 감쪽같이 나요. 치유의 은사를 받는 거죠. 응?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오세요.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조건이 없으세요. 누구든지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랑의 능력을 믿고 하느님 앞에 나오면 하느님은 사랑을 무한대로 부어주세요. 지금 돌아오는 주일 복음이 십자가 현양 축일이던데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인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다고. 심판하지 않고 우리 그 사랑 안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가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지옥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옥은 자기가 가는 거지 하느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야. 지옥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나는 너무 큰 죄를 져서 하느님도 나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나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성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큰 죄를 졌대. 그래서 하느님도 자기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래.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요. 왜?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잖아.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내가 그래서 사람 몇 명이나 죽였어요? 아니래.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누구 돈 100억 정도 떼어먹었어요? 아니래.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위한 핑계가 그거거든요. 그건 뭐야? 그건 하느님의 사랑을 자기가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갈 수는 없잖아. 하느님의 사랑을 못 믿는 사람이. 그러나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큰 죄를 해서 하느님은 나를 용서하십니다. 저는 율가복음 15장의 그 아버지, 자비로운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의 하느님은 그런 아버지십니다. 믿다면 그 사랑이 죄를 다 덮죠. 사랑이 못 덮을 죄가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작아서 내 죄는 못 덮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갈 데가 하늘나라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요. 살다 보면 우리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는데 나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느님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간절하게 그리고 애절하게 원하세요. 사랑을 받으세요. 마음을 열고 두 팔을 벌리고 사랑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이 거부해요. 하지 마시고 그냥 믿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한테 신앙을 강요하기가 싫대. 나중에 때 되면 지가 원하면 그때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하고. 누가 강요하래요? 선교하라 그랬지? 선교하라 그랬지 누가 강요하라 그랬어요? 그쵸? 왜 자녀들한테는 선교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의 선교는 내가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택도 있고 아파트 있는데 동네에서 저희는 성당 다니면서 저희지 역시 좀 달라도 달라. 그렇다면은 선교가 이미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 성당 다니면서 승질머리 하고는 쌈딱 징글. 나 저런 내가 다니는 성당은 안 가. 그래서 나중에 성당 가실래 할 때 너나 다니세요. 이렇게. 그런다면 선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뭐부터 죽여야 된다고? 성질부터 죽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어도 그러시구나.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프세요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도 분명히 알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자기도 미안할 거예요. 그때 와서 사과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냥 듣고 있었어요. 아유, 저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죠. 그런다면, 아유,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예쁘게 살아요? 라면서 그 선교가 그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자, 잠깐 쉴게요. 5분만. 김밥이라도 한 줄씩 드세요. 아니, 제가 한 30분 정도 더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저는 신앙학교 아니라 특강을 하러 온 거예요. 아깝잖아. 나 돈 받고 온 거거든. 돈 받고 온 건데, 그래도 좀 드리고 가야지. 신부님은 짧게 하라 그랬는데, 그래도 줄 건 줘야지. 예. 좀 드세요. (45분에) 정확하게 시작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가 까먹었구나. 여러분들 김밥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 김밥이 하나에 적어도 3, 4천 원씩은 하나요? 에? 저는 이렇게 매주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돈도 클 텐데.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니까? 나는 말씀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왜 먹을 거 달라 그러냐?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라. 이게 성당, 이거 솔직히 50명이면 3,000원씩 15만 원. 매주 하면 이것도 돈이 꽤 크잖아요. 근데 신부님이 딱 이렇게 신자들 배고플까봐 저녁 못 드시고 오신 분들 생각해서 들은 건데 대단한 사랑이에요. 저는 이런 거 떡이고 뭔가 이런 거 뭐 강의할 때 내준 적 한 번도 없어요. 먹고 오든지 가서 먹든지 하라 그러지. 자, 시작할게요. 자, 근데 초반에 시작할 때 우리가 섬김은 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무릎을 꿇으셨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그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어떤 행위? 섬김행, 즉 섬김은 씻음이다. 지금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가운데 건 넘어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절정에 이르렀어요.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이게 성모교회 그 신자들 발을 씻길 때는 다 깨끗해요. 근데 예수님 시절의 발들은 흙먼지. 우리가 말하는 그 당시에는 샌들 같은 걸 신었을 거 아니에요. 샌들도 지금처럼 좋은 샌들 아니었을 거고. 그럼 분명히 어디가 나갔다 오면 거기는 또 우리 동네처럼 이런 게 아니라 흙먼지 날리는 광야 같은 데잖아요. 그러면 발에 엄청나게 먼지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는 그때 신부들이 그냥 거의 흉내만 내잖아요. 이렇게 물을 붓고 이렇게 이거 허리 아파요, 그거. 그 12명 그 하는 것도 허리가 아프더라고. 일어났다. 예수님도 이거 허리 30대니까 괜찮았을래나? 젊었으니까 괜찮았나는데 점점 하나하나가 점점 힘들더라고요. 자, 그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종들도 레벨이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종이 되시니까 발을 씻기는 것은 제일 낮은 종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한결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를 원하죠.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발을 내어놓고 씻김받는 자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마르코복음 10장에서 그 아까쯤에 사람의 아들이 이런 섬기러 온 것이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라 그 앞에가 무슨 구절인지 기억나세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누가 예수님의 안쪽에 누가 더 높은 자였냐 싸우고 있어. 꼴값들을 떨어요. 그죠? 꼴값들을 떨어. 으뜸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또 누구는 엄마까지 와가지고 치맛바람이야 이게. 엄마까지 와가지고 우리 아들 한 놈은 여기다가 한 놈은 여기다가 줄 수 없나요? 분명히 그냥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목걸이나 뭐 가방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들고 왔을 거예요. 자, 권세를 얻어 세도를 부리고 싶어 했어요. 으뜸이 되고 싶었고 칼을 쥐고 휘두르기를 원했어요.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달라요, 우리랑. 참으로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칼을 내려놓고 수건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수건을 둘러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의 아픔, 눈물을 닦아주고 힘듦을, 땀을 닦아주고 하려면 수건이 필요한 거죠. 자,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칼 대신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손에 쥐어주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 수건이에요. 수건. 그래서 제가 성당에서 이렇게 수건 줄 때 거기다 제 사진까지 박아서 줘요. 열해가지고 사진까지 박아서 주거든요. 안 써. 도저히 못 쓰겠대. 그래서 솔직히 쓰라고 준 게 아니라 그냥 기념으로 준 거죠. 특히 언제 주냐면 어버이날 때. 제가 개인 돈으로 본당의 날 때는 내가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 많은 거를 힘들게 해. 근데 어버이날 때 제가 이제 식사 함께 대접하면서 수건을 딱 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에 가서 옷걸이에 딱 내 얼굴 나오게 걸어놓고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그러라고 준 거예요. 자, 바로 그게 수건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 서로 발을 씻겨줄 명하시죠. 그걸 뭐라고 말씀?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거다. 너희도 수건으로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수건으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기는 삶을 살 때 복을 받을 거라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행복하고 싶으세요? 네. 바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행복이 뭐겠어? 별거 없잖아. 이렇게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알잖아. 우리는 알기는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고 실천하면 우리는 행복하대요. 어디 가서 행복 찾으러 다니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행복할 거예요. 자, 칼을 쓰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건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자, 섬기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뭘 씻겨줘야 될까요? 뭘 씻겨주심으로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더러운 것을 씻겨주셨어요. 더러운 것을 씻겨주심으로 섬기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것을 씻겨주셨어요.
더러운 것을 씻겨주는 것은 용서입니다. 남의 더러운 것을 우리가 씻어주잖아? 그게 용서예요. 섬김은 그래서 다른 말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더러운 죄를 씻겨주는 것이 곧 섬김입니다. 사랑의 극치는 주는 것과 용서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그 노래 아시나?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언젠가 당신이 말했었지 하면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뭐 해오락인가? 그 노래 있는데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사랑은 주는 거래요. 자, 사랑의 극치는 주는 것과 용서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신자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박정배 신부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김밥을 줘본 적이 없으니까. 김밥 주는 사랑? 신부님이 여러분들을 먹였잖아. 이 먹이는 사랑. 저도 이제 내년 안식년 끝나고 가면 김밥 줘야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용서하시기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곧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어요. 이건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또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차별이 없는 섬김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더러운 것을 씻겨 주셨는데 어떻게 씻겨 주셨냐? 대신 씻겨 주심으로 섬기셨어요. 대신. 자신의 더러운 것을 닦는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고해성사, 판공성사 때 되면 여러분들 성사를 보면서 자신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리죠? 이게 회개잖아요. 자신의 더러운 것을. 근데 이걸 이제 설명할 때 참 힘들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지은 죄를 몰라서 고백을 안 해요. 근데 저기 하얀 옷 입으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 잘 보세요. 이렇게 하얀 옷을 입었는데 그날 짬뽕을 먹게 됐어. 짬뽕을 먹었어. 아무리 조심해도 튀어요. 이게 튀게 되죠? 아무리 조심, 뭐, 앞치마 좁아, 뭐, 거기서 내부인 좁았죠. 여기만 가려지지. 다른 데 다 덧도구만. 근데 나는 몰라. 그러면 고해성사가 뭐예요? 자신 회개가 나도 모르게 묻어있는 이 국물을 빼내는 거예요. 모를 때가 있죠. 근데 알고는 더 못하겠죠. 알고는 더 못 입고 다닐 거 아니야. 창피해서. 바로 이렇게 알게 모르게 묻은 더러운 것을 빼는 게 회개, 고해성사고요.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것은 섬김이에요. 나의 더러운 것을 닦는 것은 회개이고 남의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것은 섬김이다. 그래서 섬김의 극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신부들보다 수녀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신부들, 수녀들 몰라요. 왜? 부모가 돼봤어야 알지. 근데 여러분들은 자식을, 그러니까 물론 이 중에서도 자식이 없는 분은 죄송하지만 자식이 대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을 했으면 옛날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애는 아무 죄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벌을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신 자기가 벌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벌을 받으신 거죠.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사랑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 죽으면 저주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뭐예요? 대신이라는 단어야. 대신.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왜 나 대신, 너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 벌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더러운 것을 겸손하게 씻겨주심으로 섬기셨다. 씻겨줄 수는 있어요, 우리도. 근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중요하다고. 섬김은요,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뭘 줄 때, 받을 때 자세가 기분을 좌우하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아쉬워서 받았는데, 아이, 더러워, 씨. 지가 잘남 잘났지. 더러워 죽겠네. 아니, 내가, 아우.
그럴 때가 있고 정말 고마울 때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자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섬김도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용서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 네가 뭐 그렇게 하니까 용서해볼게. 용서하지 마 이년아. 이러고 말어. 진짜 들어서 용서 안 받는다. 이러고 만다고요. 왜? 자세가 안 좋잖아. 그래, 고마워.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좋네. 나도 잘못했어. 우리 서로 그렇게 자세가 좋으면 서로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삐딱하게 뭐 자기가 높은 자리에서 뭐게 베푸는 것처럼 한다면 안 좋은 거예요. 보통은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를 받아달라고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제발 내 용서 좀 받아. 용서해 줄게. 예수님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받을게요. 우리 튕겨 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 자꾸 우리를 매달리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우리가 튕기고 자빠졌어요. 안 돼요 이러면. 정말 그런 거죠. 자, 예수님은 용서를 받아달라고 오히려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느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에게 상을 주세요. 겸손은요 향기로워요. 여러분들도 이 성당 교우들 다 알지는 않겠지만 딱 알아요. 저 사람 보면 겸손하다. 그러면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이 가게 돼 있어요. 향기가 나니까. 근데 좀 있다고 배웠다고 교만한 사람은요 주위에 사람 없어요. 왜? 냄새 나니까. 악취가 나니까. 우리 몸엔 냄새가 다 나요. 근데 누구는 향기가 나고 누구는 악취가 나요. 그러면 악취 나는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는 거예요. 향기는 뭐예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냥 꽃밭에 가면은 그냥 저절로 이게 무슨 냄새가 가게 되잖아. 근데 하수 같은 데 피하잖아. 근데 내가 하수구인지 꽃밭인지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겸손은 하느님의 눈길이 머무르는 마음입니다. 하느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세요. 겸손한 자세만 봐도 그 눈을 떼지 못하십니다. 하느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그러나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더 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 은총 받고 싶으시죠? 은총은 다른 말로 축복이에요. 은총은 그라시아, 공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받는 게 아닌데 그래도 겸손하면 더 받아요. 겸손하면. 축복받고 싶으면은 우리가 자세부터 바꿔야 돼요. 하느님, 여러분들 하느님께 간절히 지금 고3 엄마들 혹시 계세요? 고3 엄마들? 지금 수험생들에서 기도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하느님, 우리 애 좀 제발 이번에 그냥 한 반에 붙게 좀 해주세요. 우리 집안에 재수는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뒤에, 주면 주고 말란 마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바로 겸손한 자세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냐? 저는 누가 뭐래도 중환지절 앞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의사와 하느님의 은총만 믿잖아. 하느님, 제발 저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이 간절함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거 아닐까? 응급실보다 중환자실에, 응급실은 경황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안 보여요. 응급실은 요즘은 경호원들인가? 그 사람들이 다 배치돼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보호자들은 눈이 돌아 있어. 근데 중환자실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이 중환자실에 앉아서 기도하는 보호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겸손해질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신부 석품 때 아니면 수도원 서원 때 여러분들 할 때 저절로 좀 하늘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그쵸? 저절로 되는 게 뭐가 있어? 섬김도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건 뭐냐?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섬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는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집이나 논밭을 버리라는 말씀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영웅적인 헌신보다 지속적이고 성실한 섬김이 더욱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 주보 성인이 누구예요, 근데? 베드로? 아까 감실 옆에 있는 분은 유에는 외국 신부님이에요? 자, 저는 김대건 신부님도 좋아하지만 최영업 신부님이 더 좋아요. 김대건 신부님은 온갖 영광을 다 누리고 있잖아요. 성인 품위도 올라갔고 어디 가도 주보 성인도 되고. 근데 김대건 신부님이 세례 몇 명이나 줬어요? 준 적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줬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최영업 신부님은 10몇 년 동안 이제 조선팔도 이렇게 살면서 겨울에,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겨울에 해파랑기 걸어 힘들어 죽겠는데, 팔도 다니면서 신자들 세례주고, 도망 다니고, 저기 어디야, 문경세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최영업 신부님 뭐 이렇게 은신처라 그랬는데, 올라가니까 앉지도 못해요. 바위 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 누워 있어야 돼. 거기 그러니까 문경세 쪽 가신 분들은 보여요. 편말이 있어. 그런 생활을 하셨어요. 응? 그러니까 정말 나는 최영업 신부님이 나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요. 왜? 영광은 김대원 신이 받지만 최영업 신부는 뭐 받는 게 없잖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영업 신부님은 그렇게 했어요. 이런 연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영웅적인 거, 한 방에 뭐 하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아.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 방에 죽으면 성인 돼요. 한 방에 순교할 수 있어. 순교하면 한 방에 성인 되는 거 제일 빨라요. 순교자가 제일 빨라.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죽으면은 힘들어요. 근데 이게 삶에서 더 힘든 거예요. 영웅적인 헌신보다 지속적이고 성실한 섬김이 더 어렵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작은 섬김을 훈련하세요. 작은 섬김.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 섬김은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작은 섬김은 어렵습니다. 작은 섬김은 잘 드러나지 않기에 작은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더 힘이 들어요. 순교보다 더 힘든 것이 작은 섬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섬김에 관심이 많으세요. 작은 충성, 작은 성실, 작은 자를 섬기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세요.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럼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근데 작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주위에 있잖아. 여러분들이 본당 신부님 섬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나가는 어려운 할머니, 어려운 노숙자 한번 이게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당에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이 와서 앉아서 악취를 풍기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드디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가 되었군. 어디서 오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가서 말을 거시겠어요? 그 냄새나는 사람이 왜 성당에 들어왔어? 누가 저런 사람 성당 들어와도 제재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실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당에 미사 드리는데 냄새나는 사람이 노숙자, 서울역에 노숙자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도 신자일 수 있잖아. 정말 예수님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예수님 찾아올 수 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 이건 저도 답을 못했어요. 왜? 저도 힘들어요. 미사 때 이렇게 이상한 사람 보면 무서워. 뭐 할까?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보면 성당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절하게 온 사람은 그 사람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 작은 일은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에 성실한 것은 큰 일이에요. 마더 테레사도 작은 일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여러분들이 성당에서 하는 화장실 청소, 주방 청소, 머리 청소 이런 거 큰 사랑으로 하면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꼭 드러나는 것만 한복 입고 와가지고 그런 일도 필요해요. 이 더운 날 한복 입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 서 있는 거야. 그거 대단한 거야. 그런 드러나는 일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는 거, 작은 섬김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하세요. 은밀한 섬김을 훈련하세요. 우리는 꼭 안 하다가 남들이 볼 때 하지. 그쵸? 근데 볼 게 없어요. 눈에 드러난 섬김은 선호하지만 은밀한 섬김은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하느님은 은밀한 섬김에 더 큰 상을 준비하셨어요. 네가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은밀한 섬김을 위해서는 하느님을 유일한 청중으로 모시면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느님은 아시겠지. 어떤 유명한 대단한 조각가가 뭐 저쪽 로마 같은 데 가면 뭐 조각가가 저 위에도 막 있잖아요. 사람 손길이 안 닿는 곳에. 그러니까 제자가 그런 거야. 아, 선생님, 거긴 누가 본다고 거기까지. 여기는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데는 그냥 누가 본다고 그러세요. 했더니 그 작가가 하면 누가 보기는 하느님이 보시고 내가 아는데. 하느님이 보신다고 해서 대충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미켈란젤로예요. 우리들 삶 가운데 청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은 유일한 청중이신 하느님 앞에 사는 사람들. 하느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거야. 은밀히 섬기는 이들의 가장 큰 상은 하느님과의 눈맞춤입니다. 사랑은 눈맞춤, 그것도 은밀한 눈맞춤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셋째는 어떻게 섬기는 훈련을 해라? 지극히 평범한 것을 반복해서 섬기는 훈련을 하세요. 반복하세요. 반복에 충실해야 돼요. 이거 뭐 매일 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 매일 하는 묵주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묵주기도가 왜 힘이 있어요? 개신교는 묵주기도를 되게 폄하하거든요. 뭐 그냥 뭐 자꾸 말을 뭐 대네 빈말을 빈말 아니에요. 이거는 빈말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마음도 없이 돌리는 것만 집중해가지고 언제가 되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전에 어떤 분 하는 거 봤어요. 줌 놓고 뭐 같이 뭐 100명이고 50명인가 코로나 때 하는 걸 봤는데 옆에서 듣다가 못 알아듣게 언제가 되면 방언 터진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혼자 하더라도 같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또박또박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단, 5단, 10단 이게 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단 한 단을 하더라도 정성껏 바치는 게 중요해요. 이 묵주기도의 힘은 반복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복에서. 연불도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것을 반복해서 섬기는 훈련을 하세요.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하고 싶어 하거든?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한 것을 하는 신부님과 사는 본당 신자들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벤트. 특별한 것만 좋아해. 힘들어요, 본당 신자들. 근데 또 한편으로 지극히 반복에 충실한 신부님들을 또 신자들은 재미없어해. 신부님이 매일 신자들보다 먼저 나와서 성체조배하는 모습,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벤트예요. 아니 제가 그랬어요. 매일 2시간 전에 저는 신자 제대보다 먼저 나와서 앉아 있었거든요. 아침엔 8시 전에, 저녁에는 그래서 밥을 5시에 먹어요. 5시 반에 들어가야 되니까 7시 반 미사니까 정말 누구보다도 난 이거에 충실하려고 노력해요. 지금도 매일 걸어요. 4시간씩. 왜? 그래야 묵주기도 80단 이상은 하고 들어오고 나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들, 아픈 이들을 기억하는데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떨 때는 깨가 생겨서 좀만 할까? 그래서 오늘 덕분에 여기 올라가 좀 1시간 줄였어요. 3시간밖에 못 걸었어. 근데 이 반복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가요.
어? 그러면 나도 뿌듯한 거지. 집에 있었으면 잠잤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한 것보다 매일 할 수 있는 평범한 것을 반복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반복되는 일,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밥 짓는 엄마가 밥 짓는 거 날마다 정성을 다해 밥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밥을 먹는 가족들은 잘 먹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밥을 했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쌀 씻으면서 손 씻으면 안 돼요. 응? 쌀 씻을 때 손 씻으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30년 전에 엄마 돌아가시고 그냥 쌀 씻을 때 어차피 같이 물에 씻기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정성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것을 반복할 때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훈련하세요. 주님께 하듯이. 하여간 우리가 남을 섬길 때 그 섬김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짓밟힐까 두려워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두려울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보상해 주세요.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문 열렸습니까? 밖에까지 닫아주세요. 자, 모든 사람이 당신을 딛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길의 흙을 밟듯이 당신을 밟을 수 있도록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밤 늦은 시간이라 하는데 눈 감으세요. 제가 이제 오늘 헤어지는 기분, 아까 행복이 뭐냐고 이제 했는데 저를 보시면 제가 떨려서 못하니까 노래 하나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는 노래예요. 아는 노래인데 이 노래 들으시면서 행복이 이거구나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집에서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를 보지 마세요. 눈 좀 감아주세요. 그리고 박수도 치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주님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예수님 사랑하리. 이 목숨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리. 냉담만은 하지 말자. 예수님 속 터진다. 한 발, 두 발 나가자. 예수님 품속으로. 박수 치지 마세요. 이게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게 딱 인터넷 됐으면 반주로 딱 나오면 더 잘했을 텐데, 그리고 노래는 시작할 때 해야 되는데 끝나고 목소리 다 쉰 다음에 하려니까 안 올라가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행복하세요.